여러분, 우리가 하갈이나 이스마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솔직히. 그래요. 성경적으로도 크게 관심을 끄는 인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이제 내어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저와 여러분이 크게 관심 갖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다 아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죽어 마땅한 상태에 있었는데 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크게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버리거나 포기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갈이나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만나 주시고 다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걸 자꾸 반대하고 방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자식들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하게 이런 상태로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그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갈의 입장에서요, 남편에게서 쫓겨난 것도 참 너무나 큰 사건인데 남편이 내보내면서 주었던 물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물을 찾지 못해서 이 아들하고 엄마가 다 죽게 될 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 어미의 심정으로 자식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잖아요.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대요.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왔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세상에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힘들어서, 답답해서,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지금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관심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안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니고 찾아와 주셔서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다를 깨닫지 못해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 해결됐다고 그냥 떠나신 분이 아니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랄 때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 거친 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함께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특별히 활을 잘 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나 이삭의 경우나 야곱의 경우나 요셉의 경우나 혹은 지금 이 이스마엘의 경우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각각의 그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미래를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미래를 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놓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그분이 다 준비하고 다 계획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자기의 미래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다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다 그분이 준비하셨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진짜 감사하고요, 진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자녀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다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녀들의 뒷받침을 해주고 자녀들을 막 밀어주고 이런 건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다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막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는 일이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와 상관없는 길로 자꾸만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자꾸 이것을 물어보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된다, 뭐가 되고 싶다. 물론 그게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그 길로 달려갈 때 인생이 제일 술술 풀리고 형통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거나 내 인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항상 인도하셔서 그 길을 따라왔지. 내가 나 이거 하고 싶다, 이 길로 가고 싶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일찍부터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2장 13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꼭 이런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날지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더 깊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함께 해달라고 자꾸 이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걸 자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고 나 좀 함께 해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서 일한다면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거지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소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꾸 뭘 하고 계시느냐? 나에게 뭔가를 자꾸 바라보게 하고 뭔가를 소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 그러면 그걸 갖고 싶기 위해서 뭔가 일하게 하죠. 그죠? 먹고 싶다 그러면 자꾸 그거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게 나의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야, 너 저쪽으로 가야 돼, 너 저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갖고 싶어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가지고 자꾸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에게 소원으로 줘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갈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신 다음에 하나씩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이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서 다 준비해 주셔요. 그걸 가르쳐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미리미리 다 준비하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은 없어도 10년 후에는 분명히 그것이 있게 하시고, 지금은 안 됐어도 10년 후에는 분명히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 준비하셨다, 다 예비하셨다, 내게 정말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아와 주시고 누구든지 만나 주시고 누구든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고 다 예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 결코 떠나지 않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 바로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행할 때에 그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고 가장 평탄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